오늘 본문을 물과 불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과 불. 자, 첫 번째 물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 근거, 이유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많은 내용을 좀 살펴보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제 본문 예레미야 2장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 불의함이 도대체 뭐길래 왜 나를 떠났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나를 버렸느냐? 자, 그리고 왜 하필이면 헛된 곳에 가서 무익하게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싸우고 싸우리라. 이 용어를 보니까 법정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소하다, 변론하다, 기소하다 이런 법정 용어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싸우고 싸우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 관심이 없으면 싸울 것도 없고요. 아예 제껴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9절에서 이 싸우고 싸우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 그래서 제가 앞서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죠. 그 배반함 앞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왜? 근데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 오늘 본문 이 9절에 싸우고 싸우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심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자, 10절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자, 기띔 섬은 구브로라는 섬인데요. 유다 지역 서쪽에 있는 모든 지방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의 서쪽. 반대로 게달은 아라비아 종족이 거하던 땅이었는데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모든 땅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를 떠나서 헛된 것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서쪽과 동쪽을 한번 봐라. 너희 사방팔방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그 어디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도대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다른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서쪽도 보고 동쪽도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더냐? 근데 왜 니들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문제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참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딱 처음에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고장난 물건 주고 엿바꿔 먹던 거 생각이 났어요. 되게 뜬금이 없죠. 어제 보면 11절을 계속 묵상하다가 제일 먼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엿바꿔 먹었던 거.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바꿀 때가 있어요. 바꿀 때. 언제 바꾸죠? 예를 들어서 물건이 고장났을 때 물론 고치거나 아니면 고쳐서도 안 되는 것은 아예 새 것으로 우리가 바꾸죠. 옷이 낡았어요. 물론 요즘은 낡아서 옷을 바꾸는 경우보다는 이제 유행이 지나서 스타일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이지만 아니 뭐 리폼을 하거나 이거는 리폼을 해도 안 되겠다 하면 뭐 새 옷을 이렇게 사는 것이죠. 바꾸는 것이죠. 자, 바꾼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전보다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가 더 나은 것이 내 눈에 보일 때
그것을 획득하는 것, 이것은 이제 바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꾸었어요. 근데 더 나은 것으로 바꾼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진짜 아무런 가치 없는 그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진짜 엿바꿔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네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찌하여서 나의 백성이, 이 나의 백성이란 이 단어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 그 은혜로 너희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꿔버리다는 것이죠. 이제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12절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통탄함과 이 하나님의 가슴침의 이야기는 저 멀리 하늘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12절 읽을까요?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밖에 비가 엄청 지금 내리고 있는데 새벽 한 4시 20분에 우르릉 캉캉 쳤는 거 아세요? 정확합니다. 4시 20분 21초에 이렇게 쳤어요. 오늘 이제 물의 이야기인데 너 하늘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 얼마나 답답하면 이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겠습니까? 너 하늘아, 놀래라, 심히 떨어라, 두려워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야, 도대체 너는 이해가 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수에 거는, 물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이었는데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6절. 예레미야서 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막과 구덩이 땅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땅을 통과할 때 이들은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모든 땅을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도 따지지도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 간단합니다. 살만해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본인들 스스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금 돌아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물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라는 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자,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버린 거예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건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뒤에 보니까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거두지 못하고 터지는 게 복일까요? 진짜 복은 웅덩이가 있든
없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르는 삶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리고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 사람에게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 된다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사람에게 복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지고 그곳에서부터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고 붙잡고 간절히 구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까지 더욱더 오늘도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하거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곳에서 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게 복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물 마시면 그냥 복 받았다. 물 못 마시면 예수 왜 믿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든 못 마시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복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6월을 마치고 지금 새로운 7월을 시작하는 이때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질책 싸우고 싸우리라 법정 용어를 쓰면서까지 우리를 붙잡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기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있는 너 하늘아, 얼마나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 하늘을 향해서 외치겠습니까? 너 하늘아 두려워해라, 심히 슬퍼해라 라고 이렇게 가슴 치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불의 이야기예요. 불의 이야기. 자, 오늘 보면 14절로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과의 이 일그러진 관계를 뭐로 표현하냐면 불로 인해서 폐허가 된 땅, 그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계속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자, 이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다. 자, 이스라엘은 종, 시종은 대대로 이제 내려오는 노예를 얘기하죠. 노예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요. 종, 시종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그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을 연이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15절은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은 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절 16절을 읽었는데 한마디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완전히 찍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하지만 이들로부터 오히려 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황폐하게 된 땅, 불에 타서 주민이 없게 된 성읍,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일컫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죠? 15절에 보니까 비유로 나오는데 어린 사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수르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한 이스라엘을 지금 15절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놉과 다바네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애굽을 비유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정수리를 상했다라는 표현은 머리를 삭발당한 것인데 그 당시 머리를 삭발당한 것은 최고의 수치당함이에요. 모욕이에요. 모욕. 마치 우리가 조선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왕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 그 장군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건 그 나라의 진짜 국치죠. 국치. 수치스러움. 그거와 똑같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았던 애굽으로부터 삭발을 당하는 수치스러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라는 것이죠.
18절도 보세요. 18절. 이 애굽과 아수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자, 시올의 물은요, 해마다 범람하는 나일강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 강물 할 때 이 강물은요, 아수르를 지나서 흘러가는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라 그러죠.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애굽의 나일강에 갔습니까? 왜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을 갔습니까? 물을 마시기 위한 것인데 왜 물을 마시기 위해 여기까지 갔냐? 우리가 13절에서 봤어요. 13절에서 뭐라 그랬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나일강에 가서, 아수르의 유브라데 강 가서 더 좋은 물, 더 풍성한 물 마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지들 생각이었어요. 본인들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로부터 불의 공격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찍힙니다. 아예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7절을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19절도 보시죠.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17절과 이 19절을 반면 교사 삼으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잡아야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반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우리가 언제나 붙잡고 때로는 승부를 보아야 할 곳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늘 19절 뒤에 보세요. 그것이 뭐죠? 악이고요.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이것을 치유해 줄 약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악, 그 고통, 그 처절함, 그 눈물, 이 세상에 치료약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을 따릅니까? 얼마나 허망한 것을 따릅니까? 왜? 애굽과 아수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뭔가 채워질 것 같은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계속 잡는 거죠. 저 멀리 있는 무지개를 잡는 거죠. 잡힐 리가 없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팠기 때문이죠. 왜 스스로 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해볼 만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의 그 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물과 불의 심판이 아니라 그 물과 그 불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물이 심판의 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불, 전쟁의 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 삶의 유용함으로 얼마나 많은 불이 쓰여집니까? 그 하나님의 유용함,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로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물과 불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지만 또 반대의 뜻, 하나님이 낮추신다. 라는 이 역설적인 이 반대의 의미가 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예레미야입니다. 주님,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드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7월 들어서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하나님의 그 애곡하는 마음을 담아 썩어져가고 무너져가고 폐역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그 외침을 우리가 날마다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이 우리들 삶에 무익한 것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의 심판, 불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물과 불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저희들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오늘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